오늘 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성경 1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 말라기 성경 1장 10절부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의 때 가운데에 수컷이 끈을 그 서운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더러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 말라기 성경,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또 올해 우리 제일 마지막 이제 며칠을 두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 여러분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는 특별한 시간의 때가 있고 또 일반적인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의 때라고 하는 것은 간혹 우리에게 큰 위기의 때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때입니다. 그 위기의 때는 사실은 우리 일생을 전체를 두고 보면 대부분 그 위기의 때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때. 내 인생 가운데 그 위기의 때가 닥치는 것은 아주 기간적으로는 짧은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때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때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특별한 은혜의 때, 또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 역시 특별한 때입니다. 그런 때가 우리 일생에서 계속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이 특별한 때에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의 때에는 우리 영적으로 한 면에서는 각성하는 때가 되어집니다. 위기의 때가 찾아오면 그야말로 보통 일반의 위기가 아니라 특별한 위기의 때가 찾아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위기의 때를 만나게 되어지면 누구라도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신앙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여지도 없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바로 그 위기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장 하나님께 각성하는 깨어있는 때가 바로 그 위기의 때입니다. 그 특별한 때인데 근데 문제는 그런 위기의 때가 우리 일상 시간에서 그렇게 길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때의 또 한 부분은 이 기적의 때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때를 우리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한때입니다. 계속해서 막 그런 은혜가 계속 쏟아부어지는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적을 경험한다 할 때 계속 기적을 경험하지는 않는 겁니다. 기적은 마치 마약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이후 이 다음에 기적을 경험하려면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마약처럼 중독되듯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한때, 한 번, 두 번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때인 겁니다. 그럴 때도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기적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내 진정으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별한 때에는 위기의 때이든 아니면 특별한 은혜의 때이든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짧은, 극히 짧은 시간인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일반적인 그런 평상의 시간들입니다. 문제는 이 평상의 시간대에, 일반적인 시간의 때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오늘 말라기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물론 말라기는 포로에서 이 백성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이후에 일어났던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전체 흐르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의 패턴을 보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분명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큰 거리,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 위기 때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다시 이제 일상적인 시간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또다시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열망이 있었던 것이지. 야, 다시 이제 우리에게 그 저 위대한 다윗의 왕조가 재건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속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또 어려움 가운데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평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다시 문제가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라기서 성경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아무런 의미 없는 형식으로 치우쳐져 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없는, 그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물 드리는 것이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정성도 없이 그저 형식에 치우쳐서 드리고 있는, 마음이 없는 예물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아무거나 그저 내게 별 필요도 없는 것들을 예물이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단적인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 괴로워서 이 성전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마음도 없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와서,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어떤 예물을 드린다, 예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마음에 따라서 그 모든 드리는 예물도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죠. 금액이 크든 적든 그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이 얼마나 정성이 담겨져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제일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보시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동전 몇 립을 드리더라도 그 과보일 렙돈의 보시고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이 들어져 있을 때 동전 한 립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 내 마음이 그 속에 온전히 담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 백성들이 이 일상의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무런 감사도 감격도 없이 이제 완전 형식에 빠져서 껍데기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1절, 2절에 보면 질문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백성들을 사랑했는지를 말씀하실 때에 야곱과 그 에서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들어도 그 말이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에서는 형님은 미워하고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모든 가정에 부모의 관심은 장자에 가 있는 겁니다. 장자가 부모의 유산을 다 상속하고 또 그 가문을 책임지는 그 부모의 관심은 어디나 그 장자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님이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데에는 어떤 조건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조건을 보고 상태를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장자를 버리고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 하는 그 말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온전히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조건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이거나 사랑한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도 바라보지 않고 나는 너희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오면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정성도 없이 나오고 있는 모든 것이 형식으로 껍데기처럼 돌아가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무서운 질책을 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 성경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마지막 선포를 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간의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형식에 빠져 있을 때에 아무런 생동감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이 껍데기처럼 굴러갈 때에 무서운 침묵, 암흑의 시대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또 상징적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을 이 특별한 때가 아닐 때에 위기의 때가 아닐 때 어떤 기적이 베풀어지는 때가 아닌 일반적인 이 시간의 때에 하나님이 내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나를 받아내시고 지금도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사실 원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하셔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이 일상의 때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진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인 겁니다. 역사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이 백성들이 실패하고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실패하고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다시 이런 암흑의 시대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오랜 침묵 속에 빠져드는 어둠 속에 헤매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저 위기 때가 오고 특별한 기적이나 일어나면 깜짝 눈을 떴다가 끝나면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일상의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 깨어나는, 그래야 진정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그게 올바른 관계인 겁니다. 자, 마지막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한번 묵상하는 이 말라기서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은 사라지고 껍데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든 상태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있는 감각을 지니고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남이 형식에 치우쳐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함으로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다시 한번 이 땅이 새로워지고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십시오. 이 땅에 지도자들 세울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늦기 전에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신 아이들을 책임지고 양육해내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올려드려서 주께서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저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그 이름을 올려드리며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